자, 우리가 지난주 누가는 바울의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전도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인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가 이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 삶에서의 성령의 역할, 즉 복음이 사람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의 말을 빌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기서 우리는 1절에 제자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 하면 주로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어떤 성도, 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라 해도 서로 간의 믿음의 차이가 아주 크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세심하게 지혜롭게 목회를 한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이 복음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믿고 싶은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은혜롭게만 보았던 그 시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 교회마다 믿음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난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다. 누가 초대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누가 그 교회의 목회자냐에 따라서 교회마다 편차가 너무나 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지식과 깨달음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12명의 에베소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제자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제자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도 알고 성령도 들어보았지만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적해 주지 않으니 성령 충만한 척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반쪽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 막중한 것. 교회에서도 1대1을 할 때 양육자가 누군가에 따라 동반자의 믿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손장이나 1대1 양육자는 본인이 먼저 진리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맡겨진 양무리에 대해서 어떤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동일한 질문을 교인들에게 해보아도 의외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위임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찾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는 하나님, 신약시대는 예수님, 교회시대는 성령님이 활동하신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큰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실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모든 역사의 그 시간을 함께 통제하고 함께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협동사역의 비결이에요. 성령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으로 주로 호흡이다, 숨결이다 이런 형태로 주로 많이 나타나세요. 인격적인 모습보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좀 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과는 다른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임하는 성령 세례, 즉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시제가 모두 현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교리사전을 찾아보니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 교회 교리로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중생케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의지와 공로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어떤 교리적 정의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무죄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임하는 게 성령 세례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기만 해도 기도가 술술 나오고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여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서로 임무 교대를 하셨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당시 지상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과 이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협동하고 계시던 성령님은 이제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함께 도우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중심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협동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육체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무소부재하시죠. 전지전능한 그 신성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시간 하신 그대로 계셨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적 사고에 빠져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며 흥청망청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180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모든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인간이 가장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적인 실험으로 검토하고 증명하며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된다?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성령을 부인합니다. 초자연적인 그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의 어떤 신화적인 어떤 허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홍해의 기적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인간의 지성과 과학으로는 입증하지 못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까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은 없어요.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픽션 영화를 보다 보면 그냥 허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떤 재미삼아 보게 돼요. 그러나 non-fiction을 기반으로 한 그 영화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인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신화로 치부하고 성령님의 사역과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무시한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행동에 대한 책, 사실에 대한 책, 역사에 대한 책이라 할 수 있어요. 당시 초기 설교자들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취한 공통적인 입장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이것을 모토로 해서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냥 낭비했어요. 다 쏟아냈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때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건강하고 밝고 은혜롭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궁금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대답한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한마디로 그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에서 절정에 이른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과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라기에서 구약의 선지자가 그냥 끝났잖아요. 중간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난 뒤에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새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시대는 누구의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점으로 새 시대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특별한 축복인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일단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을 이해하게 되자 그들은 자연스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축소판 오순절 성령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그 모든 삶을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도 그리 하겠다는 우리 어떤 믿음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면, 죄인 된 우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례를 두 가지를 남겨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도 안 돼요. 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데 정말 누구보다 기도를 잘하고 누구보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은 이미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많이 침범당해 있고 많이 이렇게 공격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든 자리가 답답하거나 무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께로 더 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절차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봉사도 했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나 변화나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처음 마음먹었던 그 비전과 또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과 또 전도에 대한 그 열망들이 점점 식어갑니다. 현재 우리들의 신앙은 어쩌면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정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틀로 이렇게 싸고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바울과 전도팀이 다니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다음 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었어요. 그 교회는 여기서는 더 처치예요. 순수했고 뜨거웠으며 지역 복음화를 위한 큰 꿈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못하는 부분은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전도팀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에 일조하기도 했어요. 단 하루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하루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러한 정상적인 교회의 삶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모든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통을 주니까, 아니 어떻게 된 종족들인지 고통을 잘 견뎌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을 통해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험에 걸릴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한마디는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 교만의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싸움임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장착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오순절 이전에 얼마나 떠들고 큰 소리치고 다녔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지를 하나님은 그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면전에 두고 그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누가 보지 않아도 그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3,000명, 4,000명씩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십시오.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물론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는 현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복음이 없는 기적만을 바라보게 하는 가르침은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고 교활하고 어둠이 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전도를 해도 능력 전도가 되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쉽게 자신들의 우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 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때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그들의 어떤 필요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말을 먼저 던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던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많이 사랑해 보세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